하나님 말씀은 프린트가 없어서 좀 찾으셔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제가 컴퓨터를 좀 잘못 만드는 바람에 프린트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작동이 잘 안 돼서 프린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보도 없고 또 저도 원본이 없어서 이 랩탑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틀어놨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교회들이 랩탑을 이용해서 목사들이 보고 또 뒤에 이렇게 화면이 있어서 거기다가 다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다 안 돼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볼 수 있는 원본이 없어서 다 이게 프린트를 다 주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프린트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참 편리하게 살면서 한 가지 망가지면 그 다음엔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의미 없는 무색한 말씀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미련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는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 참 작은 일인데 이 세상에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언젠가 몇 년 전에 뉴욕 지역에 이 발전소가 완전히 스탑이 돼가지고 그냥 뉴욕에 있는 모든 한 서너 개의 주가 다
오랫동안 한 열 며칠 동안 뭐 2주인가 이렇게 정전이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암흑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기가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컴퓨터가 순식간에 작동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꼭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편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이 들려서 사지가 마비돼서 전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연고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밴드나 또는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 가운데 참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식사 기도를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모르죠? 이제 우리가 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식사 기도가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목사님이 꼭 연구를 하셔서 자기는 너무 궁금하니까 좀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식사만 앞에 있으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식사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뭐 기도해요? 식사 기도는 음식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얘기 더 많이 하죠. 뭐 달라는 거 더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제가 그분이 질문했을 때 거기다 답변을 뭐 식사 기도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11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막 벌떼같이 사람이 달겨들어서 욕을 해대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무슨 개소리를 하냐.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따지겠죠. 그래서 충분한 논리와 근거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를 하고 어떤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5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무덤가에 있다가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 놓는데도 그냥 그걸 다 뜯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놀래키고 막 광야로 뛰쳐나가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또 우리를 무저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저 옆에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 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예수님이 그 귀신 이름을 물어봤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라는 말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군대라는 말은 그 군대 단위가 이제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대 또는 연대, 사단 이런 어떤 그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위는 6,000명이 넘는 단위를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발음이 혹시 틀렸더라도 뭐 책 잡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군대라는 말은
거진 6천 명이나 되는 인원의 집합체, 즉 사단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를 다 몰고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군대 귀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근데 돼지가 죽는 바람에 군대 귀신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렇게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를 무저갱에다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소리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를 다 죽이고 나서 이 군대가 어디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걸 허락을 해줬고 돼지떼를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고 그러면 그 군대 귀신은 어디 갔냐.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죽으려면 군대 귀신이 왜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느냐.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연구는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군대 귀신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허락하셨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게 이제 돼지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군대 귀신들 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군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뭐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을 우리가 이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은 어디 갔냐? 어디든지 갔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 갔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의를 내려서 어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디 갔는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쉽게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를 말하는 것처럼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질문을 지우셨더라고요. 근데 그 답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묵상을 해보고 답을 얻는 대로 제가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기는 할 거예요. 식사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땅은 평평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탁 나타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는 느낌에는 그래요. 그 구독자가 4,017명이었는데 갑자기 4,014명으로 이게 13명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4-5명이 휙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다시 들어와서 4,014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4,014명이든 15명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땅이 평평하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미친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닌데 그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렇게 남기셨어요. 이 달의 모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땅의 모양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달처럼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의 얘기가 킹제임스 성경도 그리고 말틴 루터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또 말틴 루터 성경은 1452년인가에 이게 14세기, 15세기에 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마 크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쓰여진 킹 제임스와 말틴 루터 성경은 땅이 원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기록이 되어졌고 말틴 루터 성경은 1452년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말틴 루터 성경이 기록된 훨씬 후에, 몇백 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오해를 해도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역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말틴 루터 성경이 기록된 14, 5세기경이 훨씬 지나서 1900년대나 18세기, 20세기 그 사이에 따로이 새롭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뭔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말틴 루터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역 성경에 의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무슨 원어로 성경을 막 다 읽어서 우리말을 깨닫듯이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분해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마다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과 많은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말틴 루터 성경은 1452년에 기록이 됐으니까 오래전에 기록된 건데, 거기에 땅이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땅이 원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근거를 대야 되지, 그냥 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틴 루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말틴 루터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다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저한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 성경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발 그분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 군데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제 프린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본문을 찾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기에 저는 이거 참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중풍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걸 아무리 그 뒤를 다 읽어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던가요? 왜 중풍병자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냥 그것만 해서 중풍병자가 낫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시고 근데 왜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왜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중풍병자 왔으니까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냥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죄사함 안 받으면 병 못 고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그래서는 제사 그런데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랬단 말인데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 거기 여러 사람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최소한 4사람은 되겠죠. 양쪽에서 네 구퉁에서 하나씩 잡았을 테니까. 그게 지금 중풍병자의 스스로 온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제사로 받았고 고침을 받았거든요. 나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면 중풍병자에게만 했어요. 저희들을 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그걸 지금 스스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8절 맨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여.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똑바로 해요. 크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했죠. 네? 두려워한 거. 아니 두려워한 건 아직 거기 안 나오죠. 이 프린트가 없으니까 참 그러네. 유대인들이 죄 사는 일은 우리 같에게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천동벌거숭이 같은 이런 미친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니까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참남하도다.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조금 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저들의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저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 프린트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렵죠? 프린트가 있으면 그냥 답을 보고 얼른 얘기하면 될 텐데 프린트가 있어도 답은 잘 안 보시더라고.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걸까요? 고쳐주신다는. 그 이제 이 중풍병자가 내가 이 예수님께 가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틀림없이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의 주석가들은 주석책에다 그렇게 쓰고 또 세상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거라고 그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나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죠. 되리라. 그리고 이제 또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갖다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기도를 하시면 믿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학자와 또 목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정도로 풀이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시고 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못 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성경 해석자들이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뭔가 다른 것일까요? 뭔가 다를 것 같으죠? 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를 것 같죠? 그전에는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어느 나라에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이게 유대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즉 말씀의 율법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하죠. 이스라엘에게 이게 거진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약속하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씨,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여인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가지고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 그 기대가 뭐겠어요? 내가 이제 보세요. 제가 언제 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릴 거야, 안 기다릴 거야? 기다리죠. 예, 기다려서 그 때가 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언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때가 가까우면 내가 올 거를 정말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때가 찼고 그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를 마주고 나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중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대를 하신 건 뭐냐면 뭘 기대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분을 내가 만나리라, 그분이 속히 오셔서 나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기대가, 그런 믿음이,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 있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에게는 그 유대인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사인데, 아마 한국으로 치면 아마 뭐 중대장이나 무슨 군인이니까 중대장이나 좀 더 뭐 높다고 하면 대대장 정도는 되겠지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유대인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하인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자기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냐면 왜 사람을 보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이게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주님이고 큐리오스요, 로드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만나느냐, 이분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말을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집에 종이 지금 많이 병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나도 밑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또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면 내가 하는데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이제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좀 같이 찾아보기가 좀 그런데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요. 우리는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을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유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인데. 큐리오스, 주, 로드, 하나님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supposed to have this kind of faith.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기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말한 대로 네 말한 대로 집으로 가보라. 그러면 종이 나왔을 거다. 종이 가보니까 종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지금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뭐냐면 백부장에게서 본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서 본 믿음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요, 그 약속을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이, 그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서 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조를 얘기할 때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의와 인과 신,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서 보신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고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가운데에서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의는 심판이고 인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신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이제 율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찾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인데,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기다리고 그 약속이 내게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가 되었고 자기 혼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도와줘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지 내가 이 중풍병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아니면 자기 육신만을 위한 그런 어떤 육신의 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물론 중풍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와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즉 율법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다 갇힌 바 되고 매인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물론 기록한 것이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전부 알 수 없는 그런 참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해결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존재했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흘러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개떡같이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준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하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서 발견하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중풍병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로 알고 약속의 자손인 줄로 알고 거기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무슨 그런 중풍병자가 그런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데 너는 못 보는 거야.
왜? 너는 종의 영을 가진 자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진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예수, 자시아,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인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여호수아는 그게 자시아, 즉 예수인데,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게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그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본 믿음은, 이 사람들은 나를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손,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보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보신 걸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는, 이게 우리들 생각에 주님이 그런 걸 어떻게 보셨겠느냐. 또 이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평평하게 네모나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보셨고 보셨다고 하는데 왜 지가 아니라고 하느냐고요. 그 세상의 주석학자들과 해석학자들, 또 목사들은 다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거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물론 이제 다 문장과 단어는 달라요. 네 죄사함, 죄사함 받으면 뭐 한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뭘 보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합치면 뭐가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소경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고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좀 비슷하죠? 아들인 것 같아요. 디메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놓치면 이제 나는 도저히 회생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청이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 바디메오는 눈이 소경이니까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직업이 뭘까요? 거지예요. 근데 거지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널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걱정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냐면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럼 내 눈을 떠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렇게 목마르게 목매어 터지게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발견하시느냐. 너는 못 보는 거고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왜 너는 마귀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고 너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너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보는 너는 지옥에 가라. 얼마 동안? 백보자 심판 때까지. 뭐 그때 가서는 모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줄란가 모르겠는데 그럼 그때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그때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 있다가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생을 하고 또는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구원 받으려면 받고 그거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어요.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부르짖었어요. 예수요, 예수요.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다 자기 거울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거울로 돌아가는 와중에 문둥병이 다 났어요. 근데 문둥병이 나서 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없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치?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예수님이 바라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왜 몰라요? 자기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걸 봐요. 못 보는 건 너만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한 여인이 있는데 12년 된 혈루병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성경에 의하면 처음엔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재산, 이게 혈루병은 사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재산도 다 허비를 하고 이제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왔다고 하니까 내가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게 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을 갖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병이 낫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셔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사람이 부글거리는데 누가 누구를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혈루병 여자가, 이게 12년 된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예요. 근데 그 지역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가 마리아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어떤 마리아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볼 때 마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머리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그 중간에 있던 바리새인과의 대화는 다 생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엇의 모델 케이스라 그랬죠? 실패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패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은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성경에 기록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람은 4사람뿐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며 또 아브라함의 씨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부분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얘기하던 대로 주님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도 답을 못 찾지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으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왜 쉬울 것 같아요? 왜 쉬울 것 같아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잘 이루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게 말하기는 더 쉬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때는 그 말은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거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해요? 그러나 이미 답은 나와 있어. 어떤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살 권세도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전사형 오늘 되게 심하네. 네.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 와중에 쉬운 말을 하셨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말을 하셨겠어요? 쉬운 말 하셨죠. 쉬운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사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을까요? 아니. 예, 그런 건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죄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도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이 더 어렵겠느냐. 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건 대번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왜? 확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허망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건 보면 그냥 믿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말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구나. 이거 알아요? 모르죠? 이제 보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자마자 뭐라고 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이게 이 다음에 더 내려가면 9장 12절부터 13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의 집에 들어가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직업이에요? 네, 마태는 본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이제 이 마태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들은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벌써 알죠.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게 프린트가 참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너희의 죄를 사해주러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다 죄덩어리들인데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에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즉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걸 너희가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먼저 했는데 이제 자 보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그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맞잖아요. 이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로 권위가 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바꾸시면서 보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사지가 마비가 돼서 혼자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라! 집에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요,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 중풍병자의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과 동시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권능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미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세례 요한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는 세례 요한의 생각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같으면 그러겠죠. 이런 한심한 질문이다. 야, 네가 이제까지 본 걸 모르겠니?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가서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소경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이 중풍병자는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표적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 모르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걸 먼저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약속의 씨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의 바라는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뭘 보여주셨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증거요 표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본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로 믿었어야만 돼요.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 소경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 혈루병 환자가 가진 믿음, 마리아가 가진 믿음, 그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가진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가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그 순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 그대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으면 또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이 사람들은 병을 고쳐줄 걸 믿은 것이지 무슨 그런 믿음은 없었는데 네가 이 목자라고 자칭하는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거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교훈과 훈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또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속히 나와서 내게 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즉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중풍병자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를 믿고 가게에다가 액자 갖다 걸어놓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저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